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정리를 먼저 잠깐 해보자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마쳤죠. 이제 마치면서 고난 중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제 마귀가 다니는데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 마귀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삼킬 수가 있다고 그랬나요? 삼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수는 없다. 그러면 마귀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거나 건드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근거해서 왜 삼킬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 마귀들은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괴롭힐 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삼키지는 못하지만 괴롭힐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괴롭힐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마귀가 삼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랬죠? 불신자들은 삼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들은 아예 그냥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요.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고. 그럼 누구라고 그랬죠? 그죠? 믿음이, 그렇죠. 적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요한계시록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삼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진짜 믿음을 가져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봐야만?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리고 진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의 상황을 통과할 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의미 있게 통과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잘 통과해서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자기의 믿음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그런 사람에게 결국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죠. 기쁨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깨어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통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확인해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정리한 내용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하고 베드로전서를 이제 마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베드로 이제 후서를 나갈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받을 복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를 이제 나누기 전에 잠깐 이 베드로후서 오늘 나눌 그 주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제 복을 누리자라고 이제 주제를 나눌 건데, 그 전에 이제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를 왜 베드로가 썼는가 하면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 그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로 핍박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그럼 핍박의 와중에 거짓 교사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영지주의자로 알려진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들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거죠. 이렇게 핍박받을 필요 없다. 고난받을 필요 없다. 너희가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 하나님께 속한 비밀스러운 지식, 그 지식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르쳐주는 지식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고생 치워버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도 살 필요 없어. 그럼 뭐 하려고 힘들게 그런 삶을 사니? 그러니까 육신을 이 사람들이 이제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을 이제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마음껏 너희가 방탕하게 살고 뭐 네 멋대로 살아도 돼. 이런 고난을 안 받고 그냥 피해서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겠죠. 아무래도 환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면 누가 고생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단의 가르침으로 이제 빠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 힘겨웠던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이제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이제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이제 베드로후서 내용이 처음은 이제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은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가.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베드로후서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 담으신 상태로 이제 앞으로 베드로후서를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첫 번째로 나가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앞에 이 상반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기가 편지를 이제 보낸다고 이제 안부 인사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는 여러분 뭐라고요? 한자로는 이게 무슨 의일까요? 옳을 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옳을 의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는 그 옳다고 여기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거. 율법의 의, 그러면 율법이 옳다 여기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옳다 여기심을 뜻하는 게 이제 의인데, 그런데 그 로마서 등에서는 그 의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믿음을 뜻하는 용어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 로마서 같은 거 읽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용어로도 쓰이니까 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심으로써 그래서 하반절과 같은 일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반절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그러니까 믿는 베드로를 비롯한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 소아시아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질 거야 라고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가지게 된 너희에게 나는 편지를 보낸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소아시아 성도들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제 문맥상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도 당연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그냥 하나님이 난 살아계심을 알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아. 그냥 머리로 아는 이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 그냥 머리로만 그분이 계시는 거 알아,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 접촉으로 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 체험적으로 아는 거, 그 지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등의 체험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근데 이런 분인 줄 알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런 분인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면 응답 주시고 정말 그런 분인 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 체험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 예수님의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주원이도 이해가 됐지?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도 알 정도면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면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평안이 더 크게, 그러니까 평안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면 됩니다. 더 체험적으로 많이 알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통하여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나는 기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신성한 권능이요, 그분은 신성한 분이시죠. 그분의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은 무엇과 관련된 거죠? 우리의 영혼육 중에 영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냥 영이 살아나는 거니까.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경건하다는 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엇에 상관되는 것일까요? 혼이죠. 그러니까 우리 혼에는 예수님을 담는 그 경건함, 거룩한 것에 속하는 모든 것들, 거룩함을 우리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을 이게 생명 주셔서 살리시고, 혼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영광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나중에 장차 하나님을 뵙는 영광에 이르도록, 천국 가면, 또 새 예루살렘 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덕에 이르도록 라고, 혼은 예수님을 담는 그 덕망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담는 그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전에 영의 생명을 주시고 혼에는 경건을 주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있는 대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 성품을 담도록 우리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꾸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안 그러면 안 주어진다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 고정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어주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것들로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뭘까요?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강조했었던 무엇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들, 그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들로 말미암아. 왜 자꾸 이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자꾸 얘기하냐면, 누구 때문에요? 그 거짓교사들, 영지주의 그 거짓교사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 지식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은 부활의 약속,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새 육신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가장 완벽한 나라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들,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이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아닌 또 이것들이죠. 이것들은 뭘까요? 이것들은 방금 얘기했던 약속들, 그걸 얘기합니다.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국 닮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욕을 통해서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그러니까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그 부패된 그 더러움으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더러운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온갖 부패된 그런 아주 더러움들 가운데 빠져 살았었잖아요. 근데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약속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정욕으로 인한 부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하반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전체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이제 받았으므로 그래서 너희는 이 약속들 때문에라도 정욕으로 인한 부패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이 좀 단어를 어려운 말을 써서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시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동일한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 보낸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이제 편지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 건 맞는데, 즉 우리의 영과 혼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장차 우리를 하나님 있는 곳으로 데려다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떤 사람에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 때문에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므로 너희는 이 약속들 때문에라도 부패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한테 속지 말고,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막 부패함 가운데 막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간절하게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복을 누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지식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2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사를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우리가 삶을 더 평안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그 이단들의 주장처럼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눌 때도 나눴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는 그 마귀들도 안다, 그거는 그 정도 지식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영지주의 이단들을 지금 경계하면서 이 편지 쓰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영지주의 이단들의 특징이 특별한 지혜, 특별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그들의 한계입니다. 이게 왜 한계인가 하면 그냥 어떤 지식을 배우기만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지. 그리고 머리가 좀 더 좋아가지고 그거를 좀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크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그럼 이거 머리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드웨어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귀로만 듣고 이제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롭다고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머리로 알게 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려면 그게 억지로 행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서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게 뭐냐? 이것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제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제가 서태지를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근데 걔가 나를 아느냐? 걔는 날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그게 아는 거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내 아는 거지, 걔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시 좀 쉽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란 이단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게 많이 하는 걸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그래서 그분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강조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난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 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날마다 친해지고 날마다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참된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이며, 이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알미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을 어떻게 체험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드리면, 이거 들어주실 거겠다라는 것이 점점 믿어집니다. 계속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믿어져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다짜고짜 그냥 무조건 오늘서부터 그러면 떼쓰고 졸라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을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어떤 분을 알아가면서 그분께 기도하면 정말 이거 들어주겠는데 라는 믿음이 생길 때, 그럴 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더더욱 분명하게 깨달아가고 알게 된다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네? 그러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게 맞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실 때, 그럴 때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새로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냥 머리로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혼으로만 받아들이는 태도죠. 그냥 말씀을 그냥 혼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나면,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내가 지금 평상시에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듣고 읽게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들립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성경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건 당연히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내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나면 이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강조하시니까 말씀을 좀 예를 들어보자면요, 여러분. 그 삶이 바쁜 와중에 말씀 읽으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하는데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쁜 와중에 말씀 읽으려면 참 힘들죠. 그래서 아침에는 왜 못 읽죠? 출근 준비하라고 바쁘니까 못 읽어요. 그리고 애들 뭐 등교시키고 뭐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와중에 성경 말씀 읽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저녁엔 또 왜 못 읽습니까? 피곤하니까 못 읽어요. 그렇잖아요. 낮에는 뭐 일하니까 못 읽고 당연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읽어야지 하면서 그냥 못 읽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럼 한 달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그게 10년이 되고 막 20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익을 따져봐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바빠서 정신없어서 죽겠는데 말씀 묵상하는 건 이건 진짜 이거 시간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을 막 희생해야 되네. 화장실 가는 시간을 줄이든지 막 더 빨리 막 일어나든지 이게 손해란 말이에요, 나한테. 그리고 밤에 말씀 묵상하는 건 잠잘 시간을 또 그 시간만큼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손해보는, 이것도 손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볼 짓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강조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해보자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수는 없어. 난 바빠 죽겠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시간이 도리어 남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아침에 분명히 성경 읽어서 시간이 모자라야 되는데 도리어 여유가 남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느라 밤에 잠을 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도리어 몸이 더 가볍고 상쾌한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자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평안이에요.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읽지 말자 라는 기존의 내 생각과 내 방식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 하나님 중심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많이 체험한다. 그걸 체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유 성경 읽기 싫어 죽겠는데 목사 맨날 예배 시간마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그냥 잔소리하니까 아우 지겨워서라도 읽어야지. 이렇게 그냥 지식에 따라서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이게 아는 거죠. 체험적으로 아니까 기적, 또 다른 기적 체험해보자.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걸 안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할 일이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이제 쌓이면 기도로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데 내가 기도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속 이런 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삶 가운데
그것을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2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지식을 통해 모든 것을 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경건에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다 주신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새 육신과 새 예루살렘을 주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예수님 닮는 성품, 덕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에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혼이 거룩해지도록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신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3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지식을 통해서 주신대요.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 1에서 나눈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신 것들을 다 부어주신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 영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고 영의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알기만 하지 않고 믿어야 실제로 영과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거 믿어야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거 지난주에도 나눴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어서 이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것도 이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으면 실제로 믿음을 갖게 돼서 그래서 영과 혼의 구원을 받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물론 이제 구원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은 뭐 가져야 되고 간절히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직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을 또 그 구원을 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구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 부활, 새 육신, 새 예루살렘, 영생, 뭐 이런 약속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냥 막연히 나 받고 싶어 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도 다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거 안 했어요. 만약에 안 해. 그러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세요. 들어보십시오. 나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절한 까닭에 나도 너를 거절하여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노라. 네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에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지 자체도 아예 알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도 너를 거절하겠다. 그리고 너가 말씀을 그렇게 거부하니? 그러니까 나도 너희 자녀들을 다 거부해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전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없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이 없으니까 망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그냥 갈 뻔했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다 배워요. 이전에 12제자들이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 배웠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께 직접 배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받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복음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배우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 따로 와서 이렇게 배우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계시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바울이 배운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더 많이 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아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 하니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부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러울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활동했었을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거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가끔 사람에게 가셔가지고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계시를 주시면서.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서 계시를 안 주세요. 계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중단하시고 무엇을 통해 가르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직접 가르침 받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저도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배우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 이후에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서부터 나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기도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체험적인 지식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성경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게 되고, 그러면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경건과 영광과 덕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 배우는 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해져 가는 거, 이게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지식을 통하여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알아야 돼. 체험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고 라고 계속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새기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기도하면서 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생명과 경건함을 받으셔서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시고요. 영광과 덕에 이르시고요. 장차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약속을 바라보며 혼의 구원을 이루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부활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리고 새 육신이요. 새 예루살렘, 영생이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에게 이제 주신 약속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 위대하고 이제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오늘 4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을 얘기하시는데 뭐를 얘기하십니까? 부패함을 벗어버려야 된대요. 부패함을 벗어버려야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믿기 전에 우리가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이요, 그 부패한 삶이요, 그리고 추악한 모습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으시죠?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다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베드로가 지금 그 경고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또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지 그 육신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온갖 추악하고 음탕한 짓들을 다 범해도 그래도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식만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지식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만 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매력 있는 교리예요. 그렇잖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쳐주는 특별한 지식만 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뭘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자 그냥. 그리고 뭐 그냥 온갖 음란한 짓 그냥 다 행하자.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보장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진짜 기쁜 소식. 육신의 기쁜 소식.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리만 좋은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잘 알아듣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육신적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해도 야 잘한다 잘한다 내 자녀들 아주 잘한다 이러시겠느냐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을지까지는 못 되겠지만 완전해지려고 해야 돼. 믿음으로 되어져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완전해져야 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행하고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 정도까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과거의 부패한 모습들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패한 모습을 버린다고만 해서 거룩해지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성, 즉 예수님을 닮으려고 동참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그 마태복음 그 5장 4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너희도 완전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예를 드십니다. 6장 전체를. 그래서 예를 어떤 걸 드시는가 하면 자선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뭔가를 누구를 도와주거나 할 때 조용히 행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조용히 행해. 그리고 기도할 때 남들에게 나 기도해. 요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티내지 말고 골방 들어가서 하나님만 아시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도 남들 앞에 막 티내면서 막 다크서클 넣어가지고서는 막 나 금식하고 있잖아. 이 티내지 말고 일상생활 똑같이 하는 상태에서 너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상태에서 금식하는 거는 하나님만 아시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결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6장 내내. 그러니까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해지려면 적어도 너희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6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라고 예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얘기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못하나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남에게 선을 베풀 때 완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남들에게 전혀 드러내지 않고 선을 베푸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고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기도나 금식처럼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남한테 전혀 티내지 않고 하나님과만 나누기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돈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사는 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이제까지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말씀을 보면 죄를 치기 때문에 그죠? 말씀이. 그래서 죄가 약화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을 구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마태복음 6장의 말씀들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지만, 예수님 닮고 싶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으므로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 행하셔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점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될 거룩한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의 최종점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거란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늘어난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생명과 경건과 영광과 덕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서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복을 누리자라고 했었었죠. 자,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지식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실까요? 그러지를 않으시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율법을 듣기만 해서 알기만 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 행할 줄 아는 사람, 실제로 예수님과 친해져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삶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거죠. 그것을 할 때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으로 알게 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응답받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이 없어.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이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응답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주일 예배 참석해보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경 읽어보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도해보자. 라고 여러분 하실 때 그럴 때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서 은혜와 평안이 들어가는 삶을 살자라는 걸로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이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자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은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마지막 단어들만 답을 하시더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한 단어니까 답할 수 있죠?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망한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바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므로써 영과 혼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받아서 누리자.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약속을 바라보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자고 그랬죠.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부패한 모습을 찾아내서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육신, 영생, 부활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은 부패한 모습들을 찾아내서 더러운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 게 마땅한 모습이고요. 또 마태복음 6장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기도로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제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종 결론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닮아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우리 세 번째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셔서 영과 혼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약속 다 받아 누리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